오직 말씀과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양 날개가 되어야 이렇게 나를 수가 있는 것처럼 날개 하나로는 나를 수가 없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말씀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양 날개 중에 한 날개가 되죠. 또 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날개가 있어야 우리가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그냥 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불, 능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역사하려면,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려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서 보이냐면 초대교회의 그 역사에서 보이게 되죠.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쑥쑥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이 더 이상 교회의 모든 그러한 제반의 행정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수천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12명의 사도들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이 되었는데 12명이 그 수천 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결단을 했냐 하면은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이제 우리들 가운데 성령과 믿음과 덕망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당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로서 중대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다른 모든 것이 여기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이 일 가운데 다른 것들이 다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확신을 심겨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오늘도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양 날개가 있어야 이렇게 날아오르는데 두 발이 있어야 서게 되는데 내가 지금 한 발로 서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날개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은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왜 입어야 될까요? Why should w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이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컨텍스트, 이것이 문맥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곧 마귀와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결론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검이라는 거 칼이죠. 칼이라는 것은 찌르는 것이고 물리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앞장 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방어하는, 디펜하는 그러한 갑주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것은 다 방어 아니면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갑주이지만 성령의 검만큼은 공격하는 하나님의 갑주가 되는 거죠. 웨폰이에요. 무기가 됩니다. 이 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상대방 악한 사망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18절의 말씀이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모형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 골방에서 각자 기도하든 소리를 내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든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모든 모형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ull armor of God?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결론이 곧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라이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친히 기도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셨을 때 보니까 뭐가 열렸다고 말씀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성령이 그에게 강림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십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언제 듣게 됩니까? 기도할 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보셨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인데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손해이고 분열 같은 거 갈라지는 거 나의 손해이고 우리들의 손해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죠. 기도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계속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주어졌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임했어요. 환란이 닥쳤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고 위기 가운데였고 어려움 가운데였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 있는 곳이 진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한계, 그 리밋되는 그 삶 가운데 한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터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한계라는 것이 다 있는데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계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바람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노를 젓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낙다운이 완전히 그냥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 쪽으로 내 돛을 기도의 돛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풍파를 만나도 그 풍파를 뚫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한계 속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의 표어가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라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죠. 말씀 사랑은 곧 기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 생활에 대해 3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제안이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기도 안 하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결단하고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그리고 가능하면 장소까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 그 바사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신하였죠. 그러니 다니엘처럼 사명이 막중하고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다고 나오죠? 3번을 기도했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시간을 정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고 바빴지만 시간을 정했고 장소를 정했어요. 다니엘의 위치라면 그 포지션의 위치라면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간만큼은 자기 골방으로 가서 골방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그 향금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을 만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원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서클이죠, 서클. 원을 만들면서 기도하는데 한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동심원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항상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놓고 원을 만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을 또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족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원을 그리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을 만들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원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바깥 그런 그 세계 선교부터 시작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커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끝내면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문맥을 보니까, 컨텍스트를 보니까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을, 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겪고 있는 한계가 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다른 것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한계와 아픔과 쓰라림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걸 극복하며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항상 깨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부른 찬양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상의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내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려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의 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세계이 모습과 빛을 더해 그 말씀에 공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뚫고 나가며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어 부흥과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용서하소서. 이 땅